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인생에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분명한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갈팡질팡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확실한 분명한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일 하다가 저 일 하다가 방황할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공하는 사람,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에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차라리 내가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다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인데 지금 당장 천국 가라고 하면 또 다 싫어하지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 삶의 목적이 주님과 함께 있는 거야. 나 함께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야.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야. 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야말로 나는 너무 축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는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내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아니라 상급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모습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 앞에 칭찬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선과 악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는지의 선과 악에 대한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며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제 그가 성경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의 베냐민 지파요. 공부도 너무 많이 해서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돈이 많아서 재벌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재벌 2세예요.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단 말이에요. 지금은 로마 우리가 이제 미국을 비자 없이 가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미국의 비자를 못 얻었지 않습니까? 미국 시민권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바리새인이 되었어요. 그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나 또 지위나 또 물질이나 모든 것에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했을지도 몰라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 사울을 말하는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인생을 가치가 바꿔졌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이야말로 나의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의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바뀌었어요.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나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물질을 위해서 인생을 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그에 매진하며 살아갔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너무 짧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서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 이제 몇십 년만 있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가는 순서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 안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갈 거예요. 한번 따라해봐요. 좀 하기 싫은 소리지만 그래도 질리니까 어떡하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는 곧 죽습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한번 해볼까요? 나는 곧 죽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싫어해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화살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들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의 경점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시간에 보면 말이지요. 우리의 인생이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은 모든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말합니다. 이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입니다. 아까 심판은 상급의 심판이지만 이 본문의 심판은 천국과 지옥의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며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또 말씀이 영원해요. 또 한 가지는 영혼이 영원해요. 영혼이.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여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린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것은 영원을 준비하며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원을 준비하며 살자. 여러분, 동물들은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동물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감사하게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준비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업이 뭐냐면 예수를 만난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는 복음 전도자가 되고 말았어요. 근데 그는 선교비를 받지 않고 자기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와 함께 선교한 사람들 가운데 브리스일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함께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텐트를 짓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천막에 대해서, 텐트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여러분 자기가 텐트를 쳐봤잖아요. 텐트를 깁는 사람이거든요. 텐트를 치는 사람이, 이 텐트는 오래 못 가요. 햇빛이 있으면 말라요, 뚫어져요, 망가져요, 녹슬어요,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자기가 지었던 모든 장막집들은 무너진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그래서 이 성경은 5장 1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제가 장례식 때마다 이 본문을 갖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장막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무너질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죽을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어요. 그것은 영원한 집이, 그건 천국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천국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 천국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장막은 다 망가지고 찢어지고 다 버리게 되어지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지으신 집은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이 있는데 그 집은 천국인데 그것은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사모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에요.
지옥 갈 영혼들을 말이지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만을 위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장막집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야 될 집이 있다, 고향이 있다, 본향이 있다, 정말 나를 위해 주께서 예비하신 집이 있다라고 확신을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있어봤자 그것은 무너진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울하고 두려움이 많고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을 수밖에 없는 집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집이 있는 장막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늙어도 괜찮아요. 많은 사람들은 늙으면 어떡하나, 늙으면 어떡하나, 나 죽기 싫은데 그러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견고하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아름다운 천국을 주님이 직접 만드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괜찮아요. 죽는 거 괜찮아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픈 거에 대해서, 병든 거에 대해서, 죽는 거에 대해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주님이 보호자하면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잖아요. 문제는 이 땅 가운데서 정말 내가 영혼이 정말 깨끗한가, 내가 영혼을 준비하고 사는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고민한다고 갈등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다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노래 자꾸 불러도 괜찮지요? 마이크 잡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제가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들은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노래 부르는 이유를 알겠지요? 2절 같이 부르겠습니다. 시작.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여러분, 그런 거 이 노래 가사처럼 말이지요. 나를 위해 준비된 곳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죽음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이 10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 그것이 아마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기 앞에서 설교를 하면 저 비디오가 저를 찍고 있습니다. 지금도 찍고 있어요.
요즘에는 카메라가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뭐 은행 가도 마찬가지고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고 다 찍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도둑질을 하면 그걸 한번 돌려보면 다 나와요. 그게 걸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도둑들이 이게 비디오를 무서워한다지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비디오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데 하나님의 눈동자가 우리를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의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으려 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행동이 선이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악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하고 있으며, 그래서 그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기 때문에 우린 정말 주님 앞에 잘 살아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우리 주위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드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은 그 뒷부분과 계속 연결되어지는데 그것은 전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너 정말 전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백성들, 그들을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정말 내 소원을 얼마만큼 이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상급을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상급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딱 갔는데 임덕상 집사님은 금면류관을 딱 받고, 또 노성수 권사님은 막 그냥 의의 면류관을 딱 받고, 근데 어떤 분은 막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천국은 막 이게 막 유리돼 있고 금으로 돼 있고 번쩍번쩍 빛나잖아요. 그러니까 금을 딱 쓰면 주위가 다 금이니까 다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근데 어떤 모 집사님이나 모 권사님이 천국을 갔는데 자기는 금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웃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은면류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딱 보니까 개털 모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썼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딱 썼는데 앞에 딱 보니까 개털 모자 쓴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지요, 뭐. 근데 옆에도 있어, 옆에도 있고 말이지요. 뭐 12진중으로다가 다 있으니 얼마나 번쩍번쩍 하는데, 성도들이 다 금면류관, 은면류관 받고 있는데 막 생명의 면류관, 썩전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성경의 면류관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못 받고 옆에 인사해요. 개털 모자는 쓰지 마세요. 시작. 우리 옛날에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옛날에 그거 들어봤잖아요, 옛날에. 나는 좋은 말 할 때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9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도대체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여러분? 바울의 관심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밖에 없어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내가 살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한 번만 더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편할 리가 없지요. 괴롭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날도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밭을 갈고 있어요. 주님 앞도 아버지에게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곰국을 준비했어요. 이거 한우 진짜 뼈국인데요, 이거 드시면 건강하실 거예요. 딱 대접을 해도 아버지가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 큰아들은 예쁜 아버지가 입을 옷을 사갖고 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게 비단 옷이에요. 이거 그냥 이 짝퉁이 아니라 진짜 갤럭시예요. 이거 200만 원짜리예요. 딱 그리고 딱 옷을 딱 주는데 이 아버지가 별로 반갑지가 않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뭘 해야 아버지가 기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집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막 돈도 주고 용돈도 주는데 그 용돈 때문에 이 아버지는 돈이 많은 분이에요. 그 용돈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무슨 옷을 사주고 맛있는 걸 사줘갖고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아버지의 관심은
집 나간 아들이 마음에 걸리는 거야. 정말 이 곰국이 아니라 오늘 생일인데 미역국이나 먹을까? 이런 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큰아들이 알고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내가 나갔다 올게요. 그 나갔다 와야지. 탕자야! 그러고 와야지. 아버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아들은 돌아올 거예요. 내가 찾을 거예요. 내일 또 나갈 거예요. 이래야 이 아버지가 그래 너밖에 없구나 이럴 텐데, 자꾸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기뻐하는 것 말고 자기 생각으로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자꾸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 하늘 아버지도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지금 집 나간 탕자들이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늘 나 그냥 뭐 하고 다 다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안 해. 전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 여러분 잃어버린 양 비유, 그 목자가 양을 찾아서 한 마리 찾은 것 때문에 어깨에 딱 메고 두 손으로 이 발을 딱 붙잡고 이 어깨에 메고 등실을 춤을 추며 오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었다가 찾은 그 한 드라크마 찾았다고 해서 집을 쓸며 등불을 켜고 준비하여 이야 내가 이 찾았다 막 잔치를 벌리자. 여러분 오세요.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요. 오세요. 잔치를 벌리는 건 너무너무 기뻐서. 그럼 그 목자가 하나님 아니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아니에요?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본문의 결론 말씀이 15장 7절인데,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여러분, 의인이 누군데?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은 아브라함이잖아요, 모세잖아요, 다윗이잖아요, 바울이잖아요, 베드로잖아요. 근데 주님이 베드로 보는 것보다 내가 더 기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주께서 더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0절은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이게 10절 결론 말씀이에요. 드라크마의 결론이에요, 그게.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24절 32절이에요. 이와 같이 죄인 나라가 돌아온 것이 얼마나 기쁘다는 것은,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잃었다가 얻었기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가락지를 껴주는 거예요. 신발을 씻기는 거예요.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말이지. 아버지의 최대의 관심은 집 나간 아들에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들을 꼭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말 주님이 나를 만나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위해서 그냥 매진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막 말리고 있어요. 가면 핍박이 있다. 가면 너를 죽인다. 사도 바울은 그래도 멈출 수가 없어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 정말 제가 한 25년 전에 주님 앞에 신학할 때 부름받았던 이 귀한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 그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말이지요. 때로는 복음이 있을 수도 있고 생명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 복음에 증거하는 열정만큼은 식지 아니하는 사도 바울의 이 아름다운 뜨거운 고백. 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열정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영원 살아나는 마음이 변화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여러분,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입이 좀 막 찢어지고 막 춤추는 그러한 것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주님이 춤을 추실까?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주님이 기뻐서 막 감격을 하며 막 천사들을 동원해서 야 잔치를 벌리자.
오늘도 충전기를 통해서 새신자가 주님 앞에 돌아왔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잔치를 벌릴 때가 도대체 무엇을 할 때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겠어요? 때로는 주님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 왜? 너무 기뻐서. 와, 내 아들 돌아왔구나. 내 딸 돌아왔구나. 그게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쓰임받고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을까요? 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존만을 위해서 살지 마세요. 영혼을 준비하며 사는 것이에요.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개털 모자는 쓰지 마세요. 시작. 근데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천국 가면 여러분 틀림없이 개털 모자를 씁니다. 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6가지가 나오지요. 썩지 않을 면류관 이렇게 나오지요. 성경에 이런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에요. 옆에 인사해요. 축복해 주세요. 좋은 면류관을 많이 받는 삶을 사시라고. 시작.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알기에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죄는 반드시 주님이 묻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갑니까? 상상할 초월할 죄들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성경이 이렇게 예고했던 그 죄가 지금 그렇게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성경에는 벌써 동성애에 대한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오래전에 벌써 이 노아 홍수 시대 때부터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남자들이 결혼하는 거, 이거 남자들끼리 결혼하는 거, 이거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여러분, 틀림없이 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두려울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로 선악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는 힘쓰고 나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아는 사람은 복음 전파를 천천히 하지 않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은 이거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렇게 맹숭맹숭하게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번 추석 명절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모였을 거예요. 친척들도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의 친척과 가족들 중에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100% 다 믿는 가정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사람이 안 믿으면 이 사람이 안 믿고, 이 사람이 믿으면 이 사람이 안 믿고. 여러분, 여러분의 친척 중에 한 분이 지옥의 형벌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을 설명 안 해서 감이 없습니까? 난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은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지옥은 너무 무섭습니다. 지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기 물이 있지만 천국에서는 물이 없습니다. 얼마나 목타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사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물 한 컵도 아닌, 한 수저도 아닌 한 방울, 한 손끝에 탁 묻혀서 그 한 방울, 그 한 방울을
내 혀를 서늘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괴롭고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이 없어요. 지옥 가면 사람은 자살을 해도 그 영혼은 죽지 않기 때문에 자살을 하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게. 그래서 지옥에서도 영혼이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로부터 영혼 또한 계속 또 살아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아는 사람, 지옥의 형벌을 아는 사람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느슨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옆 사람 손 한번 딱 붙잡아 봐요. 한번 저를 따라서 옆 사람에게 고백해 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요. 시작. 이렇게 한번 해보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시작. 다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가 계신 곳도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시작.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아니 옆 사람에게 하라니까. 옆 사람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형벌은 반드시 있습니다. 나와 당신과 벌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한 번도 죄짓지 않는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기도하고 진지하게 1대1로 상담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정말 기대합니다. 여러분 친척들 가운데, 잘 아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한번 만나세요. 1대1로 한번 만나세요. 물론 그 전에 정말 기도를 준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친척 중에서 혹시 조카 중에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이 혹시 있다면 정말 여러분 진지하게 너와 함께 한 20분만 나에게 시간 좀 대라. 20분만. 내가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사줄게.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한다, 노트북을 하나 사주세요. 뭘 사주라고? 컴퓨터를 하나 사주라고. 너 나한테 20분만 진지하게 반응하면, 나 20분만 나하고 데이트하면 내가 너에게 컴퓨터를 하나 사줄게. 그래서 50만 원을 쓰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 싸요. 50만 원을 쓰세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야. 50만 원을 쓰라고. 50만 원을. 그럼 여러분 20분을 데이트를 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컴퓨터를 사주는데 대화를 안 해요? 왜 안 해요? 그래서 독방에 들어가. 둘이 독방이 옆에 그 방에 들어가. 사람 많은 데 사지 말고 1대1로 만나야 돼. 이번에 여러분 이제 그 신방 때 제가 여러분들을 독방에서 만나려고 그걸 하려고 이런 게 있어. 하여튼 그 독방에서 만나서 이제 그럼 이상하나? 이상하니까 하여튼 여자분이 있으면 여자 전사님 같이 모시고 독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상담하고 기도해 주려고 해요.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독방에 들어가서 독방 정말 틀린 말인가? 독방 그러니까 꼭 감옥 같아.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 난 너와 함께 정말 하나님이 만드시 않는 천국에 정말 가고 싶어. 사람들은 다 죄인이거든. 이 죄를 해결을 해야 돼. 너 예수님 들어봤니? 이거는 하나의 신화가 아니야. 신비가 아니야. 그 성경을 제시해 주면서 함께 복음을 전한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진지한 모습의 태도를 보면서 그가 그냥 우습게 여기지 아니하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기에 50만 원을 투자해서 나를 만날까? 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을 영접시키는 거예요. 혹시 그것이 잘 안 된다면 이런 방법을 쓰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랑, 충정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성도님 자랑. 요걸 하시는 거야. 두 손 잡고, 빨리 손 잡고, 옆 사람 손 잡고. 이건 하여튼 그냥 계속 할지도 몰라. 언제까지 할지도 몰라. 하여튼 계속 할지도 몰라. 하여튼 두 사람한테 세 사람도 괜찮아. 자, 옆 사람 보면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 알고 있니? 하면서 물으면서 하나님 자랑을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자랑,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정말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너를 정말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신데 사실을 마음을 다해서 쏟으셔야 돼. 그리고 너 충정교회 알고 있니? 너 충정교회 어떤 교회인지 알고 있어? 이 충정교회에 여러분이 좋은 점을 솔직하게 한번 말하시는 거예요. 정혜영 권사님이 그 시킨 대로 말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고 너 우리 목사님 한번 볼래? 우리 목사님 얘기를 한번 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꼭 한번 오고 싶어 하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귀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하고서 성도님 자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옆에 앞에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전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무기가 갖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전도가 아니라 인도잖아. 인도의 무기도 있어야 돼. 인도의 무기. 그래서 전도의 무기와,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여러분 진지하게 하는데 왜 안 하겠어요? 여러분 아이들도 진지하게 하면 애들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니까.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못 믿는다면, 그것이 가짜라면 우리 주일학교 다 가짜예요. 그러면 어린이 전도회 다 가짜예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지금도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일들이 지금도 여러분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계 각각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 아시나요?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그냥 뭐 한두 사람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전도의 무기를 꼭 기억하세요. 전도의 무기를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에 말이 붙어야 돼. 다 알고 있지 뭐.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번 해보시고 그냥 계속해서 말이죠. 또 이 인도의 전략도 여러분들이 이것들 계속해서 잘 하면서 좀 이렇게 소개하고 괜찮아요. 뭐게 나쁜 일이야 이게. 소개하는데 하나님 자랑하는데 이게 뭐가 나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자랑하는 것이 나쁘나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데 왜 나빠 이게? 우리 교회 목사님 만나보라고, 한번 주일 한번 와보라고,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라고, 한번 오라고. 우리 성도님을 한번 보라고.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귀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좀 자랑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강조하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없고, 평균 몇 분? 10분. 10분만 넘게 하면 평균 이상 되시는 분들이야. 제가 몇 분 기도하냐고 내가 묻진 않겠어. 전도도 교회가 그렇게 강조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이 시대가 되고 말았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왜냐하면 지옥의 형벌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의 형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의 형벌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도를 어떻게 느슨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신, 이걸 사신이라고 말하죠.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고 말해요. 대사라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말이죠. 사신이 되어 대사. 여러분 뭐 김하중 장로님 옛날에 주중 대사였지 않습니까? 중국의 대사였지 않습니까? 또 무슨 어느 나라의 대사, 어느 나라의 뭐 미국 대사. 그러면 어디서 살지요? 자, 한국 사람인데 미국 대사다. 그럼 어디서 한국 살아요? 미국 살아요? 미국 살지요. 하지만 미국 문화에 젖어들어갖고 미국에서 너무 좋다 해서 난장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대사는 아니겠지요? 그러면 잘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여러분, 그건 누구의 통제를 받고 살지요? 아니, 한국 대사인데, 이제 대사인데, 이게 딴 나라 가면 한국의 통제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곳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대사로 이 땅 가운데 파송받은 사람이에요. 옆에 인사하겠습니다. 대사님이 여기 계시군요. 시작.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몰라봬서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대사입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냈단 말이에요. 우리를 대사로 보냈는데 이 땅에 파묻혀 갖고 그냥 막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고, 누구의 통제를 받냐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게 대사예요. 나는 천국 시민권자란 말이죠. 하나님의 대사로서 파송받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를 너무 우습게 보면 안 돼. 여러분,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돼. 내가 그리스도의 대사거든.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을 여기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일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라고 증거할 사람으로 우리를 대사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나중에는 없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우리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있다고 하면 내일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후회함 없이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복음과 함께 몸부림치는 생애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복음 전파, 이 전도의 명령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임덕상 집사님이 그렇게 좋아하는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이 사명 가운데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부터나 주중에 이 전도팀들, 주중에 기도팀들, 주중에 이런 팀들을 좀 많이 세워서 좀 같이 사역하고 싶어요. 같이, 저랑 같이 전도 나가고 같이. 뭐 교육자들이 뭐 하겠어? 와서 전도해야지. 정말 같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함께 한번 해본 것처럼 사극을 볼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어명이요 할 때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사발, 뭐지요? 사약. 죽으라고 사약 주는 것도 어명이요. 성은이 만극합니다. 이렇게 죽는데 죽으라는 일도 아니고 살라는 이 어명을 말이야 게을리하고 나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한번 하겠습니다. 어명이요. 됐어. 이제 고개 들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어명. 제가 이번에 전도왕에 도전하라 제가 20번 설교했잖아. 20번. 어명, 이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옆에 인사하세요. 복음 전도는 하나님의 어명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 같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옆 사람 손 붙잡고 당신 할 때 옆 사람 얼굴 보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 나오네. 당신을 통하여서 뭐가?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결론 말씀,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기도하겠습니다.